20일 큐티 넷째 날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대해 우리가 먼저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방송 보며 영상 보며 말씀 묵상할 때 말씀에 담겨있는 지혜와 교훈을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을 읽어봐야겠죠. 가장 처음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어서 읽는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서 우리 처음에는 크게 따라한다 그랬죠? 우리 천천히 목사님하고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지금부터는 동영상을 잠깐 멈춰 놓고 두 번을 읽을 거예요. 한 번은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눈에 띄는 말씀, 읽는 중에 눈에 띄는 말씀 혹은 좀 더 마음에 와닿는 말씀에 밑줄을 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읽을 때에는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마음으로 읽을 거예요. 이렇게 세 번을 정했다고 해서 꼭 세 번만 읽으라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영상을 멈춰놓고 할 거니까 그런 것들에 국한되지 말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마음에 흡족할 때까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하세요. 다 읽은 다음에는 다시 동영상을 켜주시면 되겠어요. 자, 동영상 멈추고 두 번째, 세 번째 읽겠습니다. 다 읽었어요? 오늘은 어제 말씀처럼 어렵진 않죠. 자,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이 말씀 묵상을 위해서 본문을 이렇게 좀 연구해서 단어들의 뜻을 해석한다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일어난 일들의 어떤 배경들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주면 묵상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문 연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있던 결혼식에 참석하시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도 데리고 가세요. 이제 아마도 어느 날짜에 이 혼인잔치에서 만나기 위해 어머니하고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기죠.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술 그 이상의 의미인데요. 이스라엘 땅에는 마실물에 석회질이라고 하는 사람 몸에 좋지 않은 돌가루, 흙 그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지하수를 그냥 마시지 않고요. 그 땅에서 많이 나는 열매인 포도로 포도즙에 가까운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실 물처럼 사용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술 같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많이 마시면 취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만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혼인잔치를 할 때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식수나 다름없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 잔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죠.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세요. 왜 알렸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아마 가까운 인척의 혼인잔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한 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서 관여하시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지시를 하시든 꼭 잘 따르라고 당부까지 하니까 예수님은 마지못해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르세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사용하는 큰 도랑아리 6에 물로 가득 채워라. 유대인의 정결 의식이란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식사 전후에 씻는 행동을 말해요. 이 행동은 위생상 깨끗하게 하기 위해 씻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율법적인 불결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종교적 행동을 말해요. 그들이 말하는 종교적 불결함은 쉽게 말하면 어디서 죄가 묻어왔을지 몰라. 죄인들과 무의식 중에 닿았을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더럽다라고 구별한 어떤 물건들과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 죄를 씻어내야 해. 항상 종교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해야 해. 이런 생각에 의해서 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 특히 발을 닦기 위해서 집에 웬만한 여자 어른 키만한 항아리를 여러 개 가져다 놓고 물을 채워 넣어서 사용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마실 물에 비해서는 아주 깨끗하지는 않아도 되는 물이었죠. 그런데 그런 물을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상에 떠다 주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인들이 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자 잔치상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고 말이죠. 아직 당신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기적이 바로 이곳 갈릴리 가나에서 나타났고, 제자들은 이 기적을 보고는 비로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대강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아직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셔서 기적을 보이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당장 혼인잔치에 생긴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은 거죠. 아직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는데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무슨 일 때문인지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도 볼까요? 정결 예식을 위한 커다란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몸은 좀 힘들겠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잔치상에 부족한 포도주와는 별로 상관은 없어 보였겠지만 그것을 따르는 일 자체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 채웠던 물을 잔치상에 떠다 주라고 하니 이건 좀 다른 문제죠. 애초에 마실 물을 길어다 놓은 그런 물도 아니고 씻는 물인데다가 왜 포도주를 안 가져오고 이런 물을 떠왔느냐고 대신 홍군형이 날 수도 있고 하인들이 그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니까요. 그러나 하인들 역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말도 없이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따릅니다. 어떻게 되겠지,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책임이라도 지시겠지 라며 무작정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태도도 은근히 재미있어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거나 언급을 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이 혼인잔치에 함께 왔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이 어찌 보면 대단히 괴상하게 생각되었을 텐데 그걸 가까이서 지켜보면서도 이것을 말리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5명이 같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중 하나인 베드로는 나서는 것도 되게 좋아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말리지도 않아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알죠? 그런데 그 포도주가 이전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이 좋은 고품질의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네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대상, 예수님의 어머니와 하인들 그리고 제자들까지 모두 믿음과 관련된 경험을 하게 되네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잔치에 생긴 문제를 전적으로 맡겼더니 그 믿음대로 놀랍게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맡기지 않았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고 또 해결될 수도 없는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하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 까닭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통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말씀에서도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는 까닭에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게다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는가? 믿음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막연한 믿음이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했었죠?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지 알려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전해주시는 믿음에 관한 메시지를 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이 막연해 보이고 왠지 어리석다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나 자신이 해결해 보려 하지 않고 의존하는 듯 보여서 나약해 빠졌다라고 하는 안 좋은 비난을 받을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그분의 약속하심이 주시는 확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확실하다면 믿고 따르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에 의한 결과를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안에는 어떤 다짐이 있을까요? 자,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짐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더 좋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짐을 위한 기도를 해야겠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혼인잔치에 있었던 하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경험하였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첫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 일을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생기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이 시간 마음에 다짐하기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약속을 단단히 믿음으로써 그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에 대한 결과들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직한 그런 믿음, 변함없는 믿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날게요.